그 질문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핵심 키는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는 이 내용이요. 피는요, 단순하게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인체의 본질적인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결론은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피 이코르 생명, 피는 곧 생명.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죠. 어떤 죄인이 하나님께 임시적으로나마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로 양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속죄 제사를 집례하고 있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죄인,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죄인은 과연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냐고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고요. 저기 흐르고 있는 양의 피를 보면서 아,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심판인데, 형벌인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내가 사형받아야 마땅한데 나 대신 저기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그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잠시나마 죄를 용서받는 거구나. 그 형벌을 유보받는 거구나. 이를 위해 양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바쳤구나.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범죄를 향한 진노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맞죠? 자, 이러한 속죄의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과 어떤 회개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근거 어딨냐고요. 지금 흐르는 양의 피에 담겨 있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니까요. 맞죠? 내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내 생명이 아닌 저 피, 곧 양의 생명으로 대속한 거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그 피도 먹었겠죠. 그러면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냐면, 아, 저 양의 피로 선지 만들어서 국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또는 그냥 속죄제단에 저 피를 바르고 땅에 그대로 다 쏟아버리기에는 저 피가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속죄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대속은커녕 애매한 양만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피를 먹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속죄제사의 참된 의미를 죄인들이 깨닫고 믿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전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피를 절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요. 그 피의 생명이 곧 너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명령에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저 양이 예표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궁극적인 계획이었죠. 바로 저 보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저 보혈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무한한 죄와 이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능히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영원 불변토록 말이죠. 그래서 그 보혈에는 너를 향한 나의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존귀하게 여겨라. 보배로 여겨라. 이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믿게끔 하기 위해 이 명령을 세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수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 들어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요? 이제 그 명령,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 명령이 조명하고 있던 실체가 완전하게 성취됐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담긴 생명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했나요? 곧 십자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믿게끔 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제 우리 깨달았죠. 그 실체 완성됐죠? 그러면 이를 위해 존재했던 명령들,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제 완성됐는데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있나요? 더 이상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죠. 여러분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수혈이 필요하시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든 음식들 만약에 좋아하시면 마음껏 드시면서 사세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의 보혈을 굳건하게 믿고 붙잡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죠.